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과 이 배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다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상황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이 애가의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먹기까지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수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경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이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세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서에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말을 가나안의 정복전쟁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명기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이 진짜 다 멸망했던 이 시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800년. 신명기 그 시간부터 BC 1406년부터 BC 586년까지 이 기간은 대략 8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8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어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재했었습니다. 남유다는 344년간 존재했어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의 차이는 136년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또 멸망을 한 거예요. 이들의 눈이 보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를. 근데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은 요시아라는 왕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이 왕을 거치면서 무려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의 내용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러한 메시지는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에 똑같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800년도 아니고 또 100년, 20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던 대상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지금 800년에 걸쳐서 이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거를 내려놓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고집을 꺾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왔던 이 멸망은 그 당시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신명기부터 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1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 이 땅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그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것이다. 하루는 1000년같이 느껴지고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납니다. 당신의 이 하루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있나요?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강조해야지 돼요.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어느 날,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그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고 택함 받은 주님의 성도들, 주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는 들림을 받아 거기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이고, 또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주의 오시는 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왜 어찌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너에게 임하면 그날은 너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부디 여기서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이 한국교회에 임하는 날, 한국교회 그날이 어느 교회는 재앙과 심판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이란 날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나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아버지 마음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년 빠뜨릴 수 없었던 예배가 임종 장례 예배였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예배는 매년 이루어졌었어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 개척했을 때 이 사역자가 제일 원치 않는 예배가 하나님 장례 예배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제가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면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1년, 2년, 그리고 올해까지 장례 예배가 있고, 또 우리는 9월 달에 4주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매년 이런 일이 있다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으로 심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여 그 후엔 심판이 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곳을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사야 13장 6절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하지만 이사야 22장 12절 13절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며 멸망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마시자. 그리고 지금 욜로족이라는 언어를 아십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You only life, 그걸 줄여서 욜로족이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즐겨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을 즐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단의 수법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다라는 이 음성은, 이들의 미련한 그 소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에 21절까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창세기에서 열리면서 성경의 문을, 이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던 그 십자가의 형벌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4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전쟁 세대를 겪어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도 어떤 거를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를 그리워해요. 애가의 4장 5절 6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의 4장은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4장 1절 스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애가라는 히브리어는 에카라는 감탄사예요. 슬프다, 어쩌다가 이런 감탄사가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1장, 2장도 슬프다라는 탄식,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어쩌다가, 그러면서 이들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4장 2절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고, 이렇게 너무나 천대함을 받게 되었고, 또 4장 3절 들깨들도 젖을 쥐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의 젖을 주는데 너희들은 어찌 타조처럼 됐냐. 타조는 자기 새끼를 버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먹이는데 어찌 너희가 그 보배로운 자신들의 자녀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잡아먹기도 하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여기 외롭다는 것은 너무나 황량하게 됐던 그 풍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걸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 예레미야 애가는 4절 5절에 이전에는, 이제는, 6절 전에는, 이제는, 7절 전에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슬픔을 극대화합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여인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슬프고 아름다웠어요. 순간 거기가 다 얼어붙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을 진짜 노래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던 그 삶 속에 자신이 그 지난 삶의 꿈들,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난 여전히 꿈을 꾼다는 내용의 가사예요. 꿈을 꾸고 나왔지만 호랑이 타이거가 자기를 덮쳤다. 근데 나는 그리워왔고 꿈을 꾼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일순간 감동을 받고 그 여인에게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돼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건 모두가 무시를 당하고 있던 그 여인이 지난날의 아픔을 노래했던 가사가 너무나 그 여인의 행색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전 일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마치 한 여인이 노래 불렀던 그것처럼 그런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옛적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시편도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보니엠이라고 부르는 그 가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흥겹게 불렀는데 가사는 되게 슬프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지난 날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 애가는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왕년에, 예전에. 여기서 그럼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결론을 향해 나아갈 텐데, 여러분의 신앙은 왕년에입니까? 현재입니까? 한국교회는 왕년에입니까? 왕년과 비교되는 이제는입니까?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1200만에서 1500만으로 추정이 됐대요. 5분의 1보다 많았던 숫자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700에서 800만으로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처럼 예전에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신랑감 후보 베스트 10 안에 목사님이 들어갔던 거 아십니까? 불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랑 후보 10위 안에 목사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목사의 그런 알려져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사람을 살려고 돕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깔려 있으면 당시에는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온다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초기에 교수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와 지금은 또 어땠는지, 이 사역자는 주님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와 지금은 어떤지, 여러분은 직분을 처음 받았을 그때와 또 지금은 어떤지, 더 나아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강가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수없이 물을 수 있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그리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전해를 그려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슬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은 70년대 여러 차례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하여 뜨겁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으며, 성탄절이 되면 TV에선 성경에 관한 영화들을 공중파에서도 내보냈으며,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예레미야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를 더욱 좋아했던 모습들,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돈과 이 땅의 힘을 더욱 의지했던 모습들. 근데 이 모든 이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9월이면 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9월달 동안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릴 자가 필요하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현실이 2050년이 되면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고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2012년부터의 결과를, 데이터를 반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종교인 이 땅의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45%였어요. 근데 63%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은 2012년에 22%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예요. 코로나 때는 더없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여기 말씀드리고 저기 말씀드리고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이 교회 성도들이 29%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1200에서 1500만 사이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던 한국교회는 771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771만 명 중에 226만 명은 가나안 성도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 출석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앞으로 2050년까지를 내다봤을 때 이 500만 성도들의 다음 세대는 2%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런 우려가 되는 목소리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희망을 보일 것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초심을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저도 이 4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성도가 조언을 주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떠냐고. 저도 돌이켜봤어요. 담임 사역자로 이 교회가 설렘 속에, 두근거림 속에 세워졌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이 설렘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거지.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순종함이 하나가 돼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주신 소망으로 부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이 교회에서 직분의 역할로, 사역자들은 물론이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의 역할로, 섬김이들은 섬김으로, 성도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비전이 있어요. 부르심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이 교인들 속에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어요.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 상태에 놓인 이 땅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여서 소망의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개척을 한다 했더니 같이 공부를 했던 신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으로 회복되기를, 처음의 열정과 그 행복함으로, 순수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3장 15절 그 위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의 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떠난 이가, 예수를 배반한 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배반하고 따랐다가 버려버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펼치시고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자기가 팔림을 당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오늘 밤 다 버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잡수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이 제자들과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이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렇게 반원형으로 누워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대서 밥을 먹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기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됐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13, 14, 15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후에 이 제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교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 26절, 27절을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리고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누군가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나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등장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처음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각자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당신이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자들이었어요. 그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을 다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생명의 복음 앞에 모두가 모여들어 겸손하게 그들이 고개 숙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지금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없을 오늘이란 시간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오늘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께서 엎드려서 마지막 순간에 발을 씻겨놓았던 제자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제자들입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길, 이 어둠에 빠진 전 세계가 여러분의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길,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